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누웠는데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설교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다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그 것들이요 좋은 의도로다가 시작을 하지요. 근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저기 이제 옥천에 있는 옥산에 있는 그 충북 희망원 갔었거든요.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빨랫줄에 기저귀가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그 이제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폐쇄됐죠. 왜 폐쇄됐냐? 아동 학대, 배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 고아원을 이제 폐쇄를 합니다. 여기뿐입니까? 많은 단체들 횡령 비리로 인해서 시작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지만 무너지는 단체들이 참 많고요. 단체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사람들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경제인, 정치인, 더 나아가서 종교인까지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근데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선교회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축구 선교회, 무슨 선교회 만들죠. 시작은 선교를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걸 봐요. 선교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가죠. 봉사 활동한다. 나중에 보면 돈 문제 일어나고 사람 문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한 1년 6개월 한 것 같습니다. 11절에 나오죠. 1년 6개월 머물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동안 봐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제자, 아주 확실한 제자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말씀에 보니까 회당,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또 회당장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도 있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핍박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이 그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잖아요.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았죠. 근데 이때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요.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머리를 깎은 게 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뭔가 일이 안 돼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결단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머리를 깎으면서 새로운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지 않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 결단 속에서 에베소에 머물지 않겠다 한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이 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냥 여러 지역 여행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 결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무엇을 두고 결단을 했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무엇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요, 복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9절의 말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오늘 바울이 결단한 이후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어디냐? 회당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변론을 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지금 이것을 했을까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와서 거기에 며칠 머무는데 어디 가요? 회당에 가요.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뭐예요? 변론해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결단하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늘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죽음이 문제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했으면 여기 못 가잖아요. 근데 이들과 뭐 하냐?
별로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reasoning이라고 하거든요. 뭐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뭘 따지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요. 유대인들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들과 뭐하냐? 예수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려 보내신 참 구주 그리스도다. 그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마음속에서, 결단 속에서 한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생명 걸 가치 있는 그거. 오늘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자의 결단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는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배경을 잘 아시지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외부에서 와서 많은 괴롭힘이 있다 보니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난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피난 갈 때 자기 모든 소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재산을 숨겨요. 밭에, 땅에 숨겨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피난 가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보물의 소유가 누구한테로 돌아가냐? 그 밭을 산 소유자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이 밭의 소유자가 아닌데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이 숨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걸 다시 덮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뭐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이 발견이 있냔 말이에요. 이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핍박과 위험과 도둑 강도당함과 죽음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 그냥 있으면 좋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뭐 하냐? 머리를 깎았어요. 결단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두고 한 결단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왜 복음이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답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틀린 길을 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 탔다. 아무리 좌석이 좋아도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고 좋은 좌석이었지라도 추락하는 비행기 타면 그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참 진리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사단에게 잡히게 됐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근본 문제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이 근본 문제와 관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 나 중심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은 모른 육신 중심.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죠. 진짜 성공이 뭔지를 모르는 성공 중심. 이 함정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통과 재앙과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 사단이 하죠. 사단이 어떻게 했냐? 이 속에 살도록 틀을 만들어 놨어요. 함정에 빠뜨렸고, 이미 함정에 빠뜨렸고, 또 이 속에 살도록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 틀은 뭐냐? 지금 사람들이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문화라고 해요. 이미 그 속에 살고 있는데 몰라요. 그 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6가지 운명이라는 올무로 완전히 걸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냐? 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려 함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 운명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가 원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려있던 새 같았는데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뭐냐?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참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 하는 거죠. 참 진리요 참 생명의 복음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복음의 결단, 생명을 걸 가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그 복음이 발견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두고 인생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떠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무슨 결단을 했냐? 교회의 결단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인데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바울이 교회의 안부를 물었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교회 안부를 물었잖아요. 안부를 물으면서 교회에 뭘 확인했을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요? 그리고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확인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죠. 또 교회가 미자립이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듣고 있고, 또 교회마다 싸움과 갈등이 많다라는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지금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잖아요. 두 모델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의 모델이 있죠. 먼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저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이들이 기도했던 그 시작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교회를 말해요.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해요. 보좌의 망대를 세운 교회.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실제로 그 교회에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가 필요해요. 그 교회를 두고 결단. 또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두고 말씀해 보니까 뭐 어떤 표현이 있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두고. 그러면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두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난, 지역이 힘을 얻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교회 구성원을 보면 배운 사람도 많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들 속에는 감사와 기쁨, 평안 있어서요.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고 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즉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였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능력도 무한하시고요, 지혜도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결단은 뭐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걸 두고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할 결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결단. 오늘 말씀 23절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사역하러 들어가는 현장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디죠? 회당. 왜 그곳에 갑니까? 누가 있어요? 렘넌트, 후대 제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가서 뭐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 얘기는 우리의 미래 앞에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미래를 두고 어디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가는 게 좋아요? 진짜로요? 근데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훨씬 좋으나 왜 있어요? 왜 살아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와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 뭔가요? 저희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지금 사사기서를 마치면서 사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할까요? 아람 시대, 바벨론 시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로마에 소국되고 유랑민으로 갔을까요?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대들이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인가요?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지 못한 거에 있습니다.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망하게 될 거예요. 다 망해서 10분의 1만 남았어요. 그 남아있는 그 10분의 1도 황폐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다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루터기의 축복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그루터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작품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생명운동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또 렘넌트 운동, 이 결단을 두고 우리가 다시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을 두고 다시 하는 그 결단이 뭐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야, 악한 날. 너희가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많은 것들이요,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시작은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일을 하던 자들이요, 좋은 일을 하던 자들이 무너져요. 뭐 앞서가는 것, 늦게 가는 거 다 문제 아닙니다. 누구는 앞서가니까 뭐 잘 되고, 그게 다 문제 아니에요. 앞서가든지 뒤에 뒤처지든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게 뭡니까? 전신갑주 다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모든 일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니,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다 시작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무너져요.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속이는 자 사단이 무너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 했냐? 바울이 했던 앞에 있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뭘 질문하냐?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가?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일 때문에 행복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응답으로 행복하시면 안 돼요.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참 복음의 발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복음에 결단 있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